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도시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밤에 하늘을 쳐다봐도 별이 막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기가 어렵죠. 별이라고 생각한 게 대부분 다 인공위성인 경우가 좀 많고요. 달이나 좀 보이는 정도죠. 그리고 사실 이제 도시는 조명이 너무나 밝아가지고 사실 별빛이나 달빛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자동차들도 헤드라이트 밝고, 도시는 뭐 가로등 엄청 잘 돼 있고, 그래서 별빛, 달빛이 그렇게 막 꼭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곳이 도시죠. 근데 이 도시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은 조명이 조금 줄어들고 또 공기도 좀 더 깨끗해지고 하면서 하늘의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봤던 별인데 사진을 정말 잘 찍은 건지 아니면은 편집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별 이렇게 보이는 이제 시골길에 있다 보면은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몽글몽글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야간 훈련할 때 밤중에 산속에서 훈련할 때가 좀 많았는데 그때 진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별이 밝구나.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철원에서 주로 훈련을 했었는데 와, 별이 정말 밝구나. 이게 내가 못 느꼈어요. 정말 못 느꼈다가 그때 그 추운데 다 싫은데 뭐 오만 가지가 다 싫을 때인데 그때 밤하늘의 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멋있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때 동화책 속에서 들었던 그 얘기, 별 보고서 길을 찾는다는 얘기를 그때서야 수긍했습니다. 옛날 사람들 정말 별 보고서 길을 찾아갔겠다. 이렇게 전등이 없었을 시절에는 정말 그랬겠구나 라고 정말 그때 수긍이 됐습니다. 2000년 전 얘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 그 옛날, 그 오래된 옛날, 정말 밤하늘이 깨끗했던 그 옛날, 그 옛날에 동방의 박사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서 길을 찾아서 이스라엘로 왕을 보러 왔습니다. 이들은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이죠. 옛날에는 점성술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마술사랑 비슷해요. 근데 오늘날로 바꿔서 비유를 하자면은 천문학자라고 볼 수 있죠. 그 옛날에 고대 시대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동쪽에서 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을 보면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거대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죠. 그래서 두 강 사이에 끼인 땅이란 뜻의 메소포타미아가 이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 이 두 강이 흘렀기 때문에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제국들이 여기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여기서 일어났었고 페르시아라는 제국도 여기서 일어났었죠. 주전 586년입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 중에서 남유다가 망합니다.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스라엘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망하냐면 여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 구약시대 유명한 신앙인, 위대한 위인이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 아시죠? 다니엘. 다니엘이라면 너무 유명하죠. 요즘에도 이제 미국 이름으로 다니엘이 있으니까 그 유명한 다니엘이 이 시대에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너무 뛰어나요. 지혜가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은 바벨론의 총독들 중에 한 사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발탁해서 쓰는 거죠. 얘 왜 이렇게 똑똑해?
왜 이렇게 지혜로워? 일을 맡기면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독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던 사람이라 예언자로서의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앞에서는 이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뒤에 부분을 되면은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을 예언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능력도 좋아, 지혜도 있어, 그리고 영성도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나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다니엘은 어떤 이미지였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점성술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해, 똑똑해, 미래를 예측해. 그래서 마술사 같은 느낌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만 두고 보더라도 그 옛날 그 고대 시대에 이 큰 제국에서 다니엘 같은 유대 사람들이 이 제국에서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갈 정도니 그 유대 백성들도 포로였긴 하지만 대단한 대접을 받았겠죠. 영향력 컸던 그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나름대로 있었고, 그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자부심이 있었고 영향력을 많이 줬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포로 신세로 여기로 끌려왔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했던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것이 예언된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먼 나라 바벨론까지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자 메시아의 이야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포로였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 언젠가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 이야기를 이 먼 나라 바벨론에서도 계속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복음이죠, 메시아 이야기, 유대인들의 복음, 이 메시아 이야기는 바벨론에서도 이야기되어졌었을 것이고 또 당연히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들려졌을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다니엘서의 예언의 부분입니다. 7장입니다. 7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13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14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원한 왕이 있다.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온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이야기, 이 메시아 신앙의 영향을 받은 그 후손들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제가 이제 주전 BC 600년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고 이 근거되는 구절까지 꺼내놓고서 설명을 드렸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오래된 이야기, 600년 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한 왕조가 멸망하는 시기잖아요. 조선 왕조가 500년이었으니까요. 그 오래된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스라엘에 왔다? 그리고 별 하나를 보고서 이스라엘까지 왔다? 라는 것은 사실 좀 아직도 납득이 되기는 어렵죠.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600년이라는 시간의 격차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거리가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거리가 얼마냐면요, 800km예요. 오늘날에야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으니까 달려가거나 날아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낙타 타고 보통 이동했다고요. 낙타 시속이 얼마냐면요, 시속 5km예요. 시속 5km. 낙타 시속이 5km인데 이게 부지런하게 와도요, 그 당시 여행으로 봤을 때 한 20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을 소비를 해야 되는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한 달 안 받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별 하나 보고 옛날 600년 전 이야기를 듣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특별히 2022년을 사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시간적으로 보나 거리적으로 보나 이거는
이스라엘과 너무 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인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은 어쨌든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무려 93회나 인용을 합니다. 93회.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하자면요, 마가복음이 49회, 누가복음이 80회, 요한복음이 33회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93회를 인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 거의 100회 가까이. 왜냐하면 마태의 초점은 뭐냐면은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써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즉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증명하려고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거의 100회 가깝게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잘 모르는 성경을. 그 대표적인 특징이 나타난 게 바로 첫 번째 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뭐 나올까요? 마태복음 1장에 뭐 나오는지 아시는 분? 마태복음 1장에? 몰라요? 성경을 읽읍시다. 마태복음 1장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성경 읽기 보통 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읽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뭐 나와요? 그치.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아브라함, 다윗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쫙 하고 나온다고요. 이방인인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다 보면요, 이게 왜 나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루해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윗의 족보의 끝에 누가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거 읽다가 소름이 끼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난 거구나 라는 것이 직면되는 걸 봤을 때 어떤 유대인들은 이 족보 보다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마태복음 이처럼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명확한 특징을 가진 이 마태복음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는데 그것을 알고 왔던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누구다?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제일 처음 알고서 온 거예요.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별을 보고서 조사하다가 미리 출발했겠죠. 태어나는 시점 맞춰서 왔었어야 되니까. 그죠?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 2절 말씀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 마태는 왜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의 제일 처음 부분에 남겼을까요? 예수님과 탄생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왜 특별히 이 이야기를 선택을 해서 마태복음 2장에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마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기 때문에 마태는 2장에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일 처음 알았다라고 기록을 남겼을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시작 이야기를 봤잖아요. 탄생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던 시작점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아멘. 보셨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의 특징,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도 북쪽 지역입니다. 이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여기 보시면 15절의 말씀에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유대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지역이 이 북쪽의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중심지,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남부지방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천대받던 변방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펼쳐나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똑똑한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요. 저 북쪽의 갈릴리 변방에 촌동네 어부,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의 핵심 멤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이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번쩍번쩍이는 수도, 도시가 아니라 정말 빛이 필요한 곳, 어둠이 있는 곳, 별빛 하나가 필요한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더 어두운 자리를 향해서 가십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죠. 그 빛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십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매국노, 진짜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 인간이 아닌 인간 말종인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리를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 종교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상상조차도 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교사가 세리랑 친하게 지내는 법이 없어요. 친구로도 안 지낸다고요. 근데 세리를 제자를 삼는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를, 그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에게 빛이 되어주신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야, 거기 세관에 앉아서 그 돈 사랑하는 일, 그 돈 세고 앉아있는 일 이제 그만하고 거기서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마태는 그 누구도 자기에게 빛을 비춰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한 분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그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그 빛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갔죠. 마치 메소포타미아에 그 떠오른 별 하나 보고서 동방 박사들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나 그 별 보고 쫓아갔던 것처럼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한창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이죠. 그때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오카노 목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죠. 이미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지금의 사랑의 교회랑 다릅니다. 그때 사랑의 교회는 완전 다릅니다. 그때 사랑의 교회는 정말 한국 교회의 어떤 소망이 되고 어떤 새로운 지표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 진짜. 지금 교회는 너무 달라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 사랑의 교회 한창 개척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김영배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김영배 씨는 원래 교회랑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정말 열렬한 불교 신자였어요. 진짜 불교 신자하고 가짜 불교 신자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압니다. 아시나요 혹시? 이렇게 질문해보면 됩니다. 저 불교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불경 열심히 읽으세요? 어느 불경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뭐 불경까지 읽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가끔씩 절에 가요 라고 하면은 진짜 불교 신자 아닙니다. 불경을 읽어야 진짜 불교 신자입니다.
그죠? 동의하십니까? 이분은 진짜 불경을 읽어요. 읽을 뿐만 아니라 외워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 가정 법회를 열어요. 남편이 너무 열렬한 불교신 가정 법회, 우리 교회식으로 하자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불경을 외우게 할 정도예요. 와, 진짜 이 정도면은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겠죠. 그 집안에 있는 아이들을 진짜 불교 신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떨까요? 삐뚤어진 모태 불교 신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예. 그 정도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셨는데 이 김영배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어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그 인생의 가치 정립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불경을 열심히 보고 그리고 불교를 열심히 믿고 부처님 열심히 따라왔는데 왜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 라는 고민이 들면서 내가 종교를 잘못 믿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열렬한 불교 신자가. 그래서 내가 종교를 다시 바꿔야겠다. 종교를 다시 찾아봐야겠다라는 아주 희한한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희한한 생각이죠. 저 이런 분들 보면 정말 희한하다고 정말 희한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종교를 다시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대단했어요. 그 열렬한 불교 신자답게 무려 1년 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조사합니다. 1년 동안 그 종교들 다 찾아가 봅니다. 종교란 종교는 다 찾아가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밝혀줄 종교가 뭔가 열심히 찾아봅니다. 무려 1년을 투자를 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다행인데 이분이 기독교다라고 방향을 다시 정합니다. 기독교라고 방향을 정하는데 1년을 걸렸습니다. 그 1년이 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그러면은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정말 나를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겠는데 라는 고민이 들어서 좋은 교회 찾는데 반년을 또 소비를 합니다. 6개월을 소비를 합니다. 6개월을 찾아서 그 교회가 정말 맞는지를 또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듣다가 복음을 듣는 순간 정말 이거다 라고 느꼈겠죠.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구원자가 여기 있구나 라고 김영배 씨는 그때 깨달았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뒷이야기도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한 장을 읽는데 한 장을 한 달 동안 읽어요. 성경 번역본은 다 펼쳐놓고서는 한 달 동안 읽으면서 목사님께 궁금할 때마다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왜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적당히 해 라고 하셨다고 하는 뒷이야기도 있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분이셨죠. 이 김영배 집사님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정말 먼 나라에 이방인으로 있었던 다른 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적당히 불교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굳이 종교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긴 시간을 투자하고 그 먼 길을 통과를 해서 복음을 들으러 왔을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책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사랑의 교회 개척 얘기 중에 나오는 한 일화인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정말 신기하게 느껴지는, 마치 동방박사를 보는 듯한 느낌? 800km를 걸어서 왜 와? 600년 전의 이야기 그거 하나 듣고서 왜 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별은요, 한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명이 번쩍번쩍인 도시에서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어야 그 작은 별빛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 깜깜한 별이 돼야 그 별빛 하나가 굉장히 밝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밤은 우리 인생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밤은 방금 전에 얘기한 김영배 씨처럼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온 깊은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나의 인생의 의미를 알려줄까? 내가 바른 길을 걷도록 누가 인도해 줄까? 라는 고민이 드는 순간, 그때가 내 인생의 어두운 밤에 별빛 같은 은혜가 떠오르는 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의 밤에 떠오른 그 별 하나 보고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그냥 그대로 앉아 있고요, 세관에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아, 뭐 거기까지 쫓아가, 나를 왜 부르지?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쫓아가야 될 별을 쫓아가지 않고 다른 별을 쫓아가요.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인공위성인 거죠. 사람들의 돈, 이 땅의 건강, 안락한 삶. 아, 별인 줄 알았는데 인공위성처럼 사람이 만든 거예요. 결국 얼마 안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별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정말 어두운 밤에, 내 고민 중에, 나의 고난 중에 진짜 떠오르는 밝은 별, 무슨 말이냐면은 선명한 진리, 분명한 진리를 보고서 그 진리 하나 때문에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양육하고 상담할 때마다 이 얘기 자주 질문하죠. 진리면 믿겠는가? 진리면 따르겠는가? 이 복음 하나 듣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듣고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옳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별빛 같은 은혜가 귀한 줄 압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정말 내 인생의 성탄절은요, 12월 25일만 성탄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밤중에 떠오르는 별을 보게 된 날이 내 인생의 성탄절이 됩니다. 내 인생의 성탄절은 나를 인도해줄, 나를 평생 책임지고 인도해줄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날, 그날이 내 인생의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실제로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목자를 따라가는 날, 그날이 내 인생의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 마태처럼, 이 김영배 씨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빛이 되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어두운 내 마음에,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아버지, 이 고민 중에, 이 답답한 마음 속에, 하나님 나의 죄 중에 눌려있는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봅니다. 지금도 오늘 동일하게 비추시는 그 빛, 근데 세상의 빛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밝은 조명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눈을 하나님 흩어뜨리게 하는 하나님 다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때로는 밤을 허락하신 것이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내 인생의 밤중에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잠잠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에 떠오르는 그 밝은 별 하나, 그 확실한 진리, 선명한 진리,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바르게 쫓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땅에도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는데 아버지, 그들을 바라볼 때 인생의 길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인공위성 쫓아가고 사라질 것 쫓아가고 가다가 후회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 그 빛을
전해주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이 길을 같이 쫓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우리 하늘시학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을 바르게 쫓아갈 수 있기를 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마태와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밝은 빛, 진리 하나 보고 함께 같이 쫓아가는,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12월에 주님께서 오신 이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질 수 있도록, 정말 밝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을 잘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밝은 빛 그 하나 보고 잘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진리, 그 선명한 진리, 그 분명한 진리 보고 진리인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기뻐하며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